열왕기상 1장 말씀 여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요 바지를 접어가 지금도 접고 있네요. 이제 펴야죠. 1장 5절 여러분이 아시듯이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우리말로 영모를 꾀하고 반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학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왕이 있는데 지금 나라에 한 왕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왕인데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대 50인을 예비하니 6절에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어제 주일날 은혜 많이 받으셨죠? 토요일날 핵심 메시지로 큰 은혜 받으셨죠? 지난 6월 6일날 뭐 했수 다? 여기 있네. 그날 뭘 했지요? 6월 6일날 저는 교회 청년들하고 결혼 메시지하고 또 질의응답 받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날 보내면서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육아를 잘하는 분들의 사례를 여러분이 보시면 하나 나오는 게 있습니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데요. 예를 들면 현충일 같으면 그런 분들은 육아를 잘하는 분들은 아마 틀림없이 민족에 관한 교육을 했을 겁니다. 그런 걸 참 잘합니다. 그런 걸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이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라의 경계와 종족을 나누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우리 민족을 감사하고 우리 나라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지켜진 것을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교육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들이 대부분 보면 그런 민족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약합니다. 세계적인 지도자로 세계복음화 현장에 나가려면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정체성이 강한 게 좋답니다. 한국인의 정체성이 강한 사람이 세계 현장에서도 인정을 받는데요. 미국 같은 나라가 다 민족입니다. 다 종족이에요. 굉장히 많은 여러 색깔 다른 종족들이 민족들이 와서 사는데도 국가적인 위기가 있거나 어떤 국가적인 중심되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뭉칩니다. 그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애족심과 그 자긍심이 굉장합니다. 전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제 개인적입니다. 걔네들은 유치원 때부터 나라에 대한 충성을 계속 선포합니다. 제가 만약에 다음에 유치원을 하게 되면 그걸 한번 고려해 보려고 그래요. 어렸을 적부터 크면서 계속 어릴 적에 하는 것은 세뇌당합니다. 마음속에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계속 매일 아침에 모이면 그거 한다니까요. 국기 걸어놓고 막 노래 부르면서요 충성에 대한 맹세도 하고요 막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지만 여러 민족이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는 그런 자긍심과 그런 어떤 힘에 비하면 참 미약해요.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날에 특별히 나라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그런 과제를 자료를 한번 뽑아보게 하고 또 그런 현장을 한번 같이 그날 가보고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 말씀 저희가 못 나눠드렸는데 잠깐 그냥 전체 내용은 말고 그 중에 하나
복습 삼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위대한 지도자들에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는데, 지도력의 위기가 오고 지도력의 누수가 오는데 그때가 늙었을 때라는 거예요. 엘리를 봐도 언제 문제가 오는 거 아니? 늙었을 때.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늙었을 때 문제가 터지고, 사무엘도 보면 언제 문제가 오는 거 아니? 지도력의 누수가 생기는 거 아니? 늙었을 때. 성경은 사무엘이 젊었을 때 이런 문제가 났다는 것을 기록한 적이 없고요. 늙었을 때 문제가 나타나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젊었을 때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기록된 것은 없고, 이 지도자들이 늙었을 때 문제가 등장하는데 주로 후대 문제입니다. 주로 후대 문제였다. 지도력의 위기를 만나게 되고 또 민족의 위기가 되어지고 그런 어려움을 겪을 그런 현장. 아까 우리 찬송할 때 애통한 심정으로 현장을 보게 하소서 할 때 저는 이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하나님, 주님이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도의 후대 사각지대 현장 보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이것을 이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거기서 한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 비전이 터지게 되고 거기서 막을 수 없는 미션이 어떤 열정이 나오게 되고 목표가 나오는 거죠. 오늘 이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아이를 볼 때, 끌어안을 때 이런 현장 보는 눈을 가지고 하늘 가지고 아이를 봐야 되고 육아를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 중에 일반 정보입니다만 나온 김에 지난주 말씀 못 들어서 과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뉴스 접하셨죠? 여러분 올여름에 아이들 지금 아이스크림 입에 많이 물고 다니죠? 아이스크림, 과자, 포테이토칩, 새우깡, 튀긴 과자, 뭐 애들 얼마나 좋아해요? 아이에게 과자를 주느니 담배를 주라는 그런 말 아시나요? 빨리 알면 안다 그러고 쫓아낼 텐게. 아이에게 담배를 피우라고 권하는 게 좋을까요? 과자를 먹으라고 주는 게 더 괜찮을까요? 뭐가 더 괜찮을까요? 뭐 질문이 괜찮나? 이게 맞나? 뭐가 더 해로울까요? 아이에게 과자를 주는 것이 더 해로울까요? 담배를 피우라고 주는 게 더 해로울까요? 그만큼 자극적입니다, 이게요. 누구지? 내 이름도. 여러분 이게 뉴스 안 접하셨나? 그 책도 나오는데 이 사람이 16년간 과자 회사의 연구소에 근무하다가 자기가 직접 과자가 주는 해독을 체험하고 나와서 양심 고백으로 책을 썼죠. 그래서 그 라면이나 그런 튀김 과자나 그런 콜라나 사이다나 그런 과자들이,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과자들 속에 들어있는 그런 독소들에 대해서 이미 늘 자주 알려지지만 우리는 늘 망각해요. 망각의 능력이 정보보다 더 앞서기 때문에 아무리 정보가 와도 금세 다 흘러든 다 잊어버려다. 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소용이 없네, 그래 이게. 근데 이걸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엄마들이 아기를 키울 때 처음에 자기 집에서 야채나 하나님 주신 본래 맛에 길들여지도록 짜릿하고 자극 있는 거, 그 전부 이게 좀 자극적인 표현을 하면 사단이 주는 거지. 창세기 3장이 주는 문화지, 문화. 이게 그냥 원래 맛을 모르고 자극적인 거, 달고 이 단 걸 주느니 담배를 피우는 게 더 낫다, 애한테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게 해롭답니다. 근데 우리 애기 엄마들이 그걸 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다 그래 하는 걸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내가 할 건가. 집에서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음식을 만들어서 간식거리를 제공하고, 어릴 적에 하면 됩디다. 내 주위에 봐도요,
어릴 적에 이런 걸 좀 절제시키고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간식을 먹게 하고 하니까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도요, 청국장 잘 먹고 된장국 잘 먹고 나물 잘 먹고 그리 합니다. 어릴 적에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게 참 좋고요. 굉장히 해롭습니다. 너무 해로울 정도. 오죽하면 담배를 피우라고 하겠어요.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그런 책을 안 사보시려면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한번 쳐보세요. 이거 과자 담배가 한번 해보세요. 검색하면 뉴스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내용 요약된 것만 뽑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하시고, 지난번에 우리 어떤 한 분이 18개월 된 아이였던가 엄마께서 제게 TV 시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셨죠. TV가 그 아이가 책을 이렇게 곧잘 잘 보고 했는데 TV 영상 비디오나 다락방 찬양 율동 이런 거 좋은 거잖아요. 이런 걸 막 보다가 보니까 요새 아이가 책을 잘 안 본다고. 이런 정도 나이는 되도록이면 이걸 영상을 조금 절제시키고 책에 빠지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영상에 먼저 길들여지면 책이 멀어집니다. 그러면 이놈 엉덩이가 일단 오래 붙어 있지를 못해요, 애에게. 일단 학습장애라는 게 제일 먼저 엉덩이 붙이는 것부터 안 됩니다, 이게. 덜썩덜썩 해가지고 검색 왔다 갔다 하고. 그래 되면 집중력이 없어져 버려요, 애들이요. 영재 특성은 집중력이거든요. 꼴꼴똘하게 한 군데 딱 집중을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안 되고 그냥 산만하게 자꾸만 떠버립니다, 얘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영상물을 아주 절제시키고 거의 이런 연령은 치우는 게 좋죠. 거의 다. 이 아이 눈에 되도록이면 안 보이게 하고, 책을 즐겨 보게 하고, 엄마 아빠 같이 아이와 같이 책에 깊이 빠지고 늘 책 보며 토론하고 성경책 보며 얘기 나누고 하는 것을 가정의 아이의 문화화 시켜야 돼요. 아이의 가정에 뿌리 내리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책을 가까이 하는 것을 충분하게 해주면서 서서히 5%, 10%, 15% 이런 식으로 이런 영상물도 서서히 접근되도록 해주는 것이 아마 육아에 폭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조심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자, 오늘 이 사각지대는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수선대후. 핵심 메시지 들으셨죠?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완전 복음, 이 완전 복음을 받았으니 이 복음을 꼭 지킬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일이 뭘까요? 잘 아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유일한 것입니다. 종교인은 아마 그 질문을 받으면 착한 행실, 선행, 아마 사회봉사 아마 이런 걸 말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단 하나는 복음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받았으니 이 복음을 꼭 지키자. 핵심에 서론에 나온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타영아 메시지 전 늘 핵심에 들으면서 느끼는 게, 느끼는 게 아니고 늘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은혜를 다 받으면 타영아 메시지는 다 된 거 아닙니까? 예, 보세요. 우리 청년들이, 부부들이, 부모님들이 완전 복음 누리고 완전 기도 들어가고 완전 전도하고 완전 헌신, 완전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방향을 맞춘다면 그 이제 후대는 되죠. 그 후대는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에서 얼마나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얼마나 참 렘넌트들이 자라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눈물이 겹도록 감사한지요. 완전 복음 우리가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다락방 1세대들의 그 믿음과 그 전도를 꼭 지켜야 된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시간표다. 시간표라 이 말은 이것을 지금 지키지 않으면, 지금 이걸 잡아내지 않으면 1세대가 벌어놓은 것을 그 다음 세대가 톡 까먹어버린다. 까먹을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창업자가 그 기업을 일굴 때는 정신이 달라요. 배고픔을 알고, 돈 귀한 줄을 알고, 시간 귀한 줄을 알고 불철주야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뛰어가지고
돈을 벌어놓으면 2세, 3세대의 경영자는 그런 정신이 없거든요. 그런 철학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다루는 판단 기준이 착각을 하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되고 곧 까먹어버린다고요. 그와 같이 1세대들의 이런 믿음과 비전을 까딱 잘못하면 3세대에게 넘겨주기는커녕 까먹어버릴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수선대오라고 이 말을 자꾸만 하는 것입니다. 까먹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핵심에서 서론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언젠가는 후임자가 설 것인데 후임자가 일을 잘하려면 전임자의 흔적을 지워야 된다. 지우다 보면 전도도 지워버리게 되고 그 결과 실패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를 세운다. 그 말은 뭐죠? 전임자 1세대가 했던 과거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보게 하겠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게 되고 어떤 운동을 했는가를 역사를 보게 함으로써 미래를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게 공동체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1세대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후하는 것. 예수님 말씀을 몇 마디로 요약을 하면 마태복음 19장에 어린 아기를 금하지 마라. 그거 꾸짖지 마라. 그거 가로막지 말고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마태복음 18장에 이 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이 아이를 한 소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케 하지 말아라. 이 아이를 소자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용납하라. 우리 청년 여러분, 부부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용납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을 뿐이 앞으로 내가 아이를 용납할, 아이를 영접에 맞아들일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를 영접하듯 아이를 영접하라는데 그럴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까? 잘 안 돼 있어요. 그 현장이 지금 뻥 지금 뚫려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까 우리 어떤 그 모세란 아이를 데리고 오시면서 기도 부탁을 하시는 내용을 보고 전 마태복음 19장을 금방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말이요, 사람들이 부모님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 안수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받으러 오는데 제자들이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오지마, 저리가 시끄러워, 조용해 좀. 가로막고 방벽을 치고 금하고 그걸 막 꾸짖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분내셨어요. 창세기 3장 현장을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후대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가로막고 그걸 꾸짖고 업신여기고 이런 방벽이 꽉 쳐져 있다는 걸,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 현장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와서 기도받고 안수받고 축복을 받으려 하는 이 아이들을 우리 교회들은 용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역사를 쭉 조사해 보면 거의 안 돼 있어요. 거의 안 돼 있어요. 그래 우리 이제 세계 비전 교회에서는 아마 이제 유치원도 곧 세워질 것 같고 이런 비전이 구체화될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은 지금 어른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이들은 그냥 희생당하는 그런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 아주 그 후대들을 위한 좋은 시설이 되어 있는 교회들을 가면 그렇게 안 합니다. 어른들을 예배하는 동안 아이들이 방치되는 게 아니고 아주 최적의 환경 속에 아이들을 모아놓고요, 최고의 선생님이 와가지고요 메시지를 하고 같이 놀면서 메시지를 주고 같이 게임을 하면서 메시지가 들어가게 하고 프로그램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용납하고 아이를 영접할 준비가 우리도 안 돼 있는데, 교회도 안 돼 있는데, 아이를 예수님에게 와서 축복 받아보겠다는데 제자들이 막는데, 남이 막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막았는데 아이라고 하는 그 현장을 보느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시는 그 아이와 바리새인들을 보는 그 아이와 제자들이 보는 아이가 다릅니다. 마태복음 21장 보면 재밌는 게 나와요.
아이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소리 질렀지요. 그때 누가 화냈지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영감쟁이들이 오더니만 얘들을 보고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막 나무랍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아이들이 예수님이 와서 안수받으려고 다가오니까 제자들이 막 화를 내면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게? 왜?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후대를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못 봅니다.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떤 아이이며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뭔가를 보기 전까지는, 알기 전까지는 도무지 이 소자 중 하나, 이 어린 아이 하나, 이 젖먹이 아이 하나에게 담긴 하나님의 비전이 뭔가를 볼 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용납하지 못해요. 영접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것만 하냐? 그게 아니에요. 실족해 하는 일들이 세상에, 창세기 3장 현장은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사람 노릇 할 수 없도록, 후대들이 제대로 인도받지 못하도록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올무를 놓고 함정을 놓고 걸림돌을 놓고 전부 그런 업소들, 그런 영상물들, 그런 책들, 그런 메시지들, 학교 가서 배우는 지식이 그건데 뭐. 그지? 그러니 이걸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 실족하는 일들로 막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대후, 후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 사각지대 보겠습니다. 지난주 사무엘, 오늘 다윗인데, 여러분이 아시듯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서성 아래에서 자라면서 엘리 그 집안이 그 아들들 때문에 완전히 몰락하는 것을 보면서 자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사각지대가 뭐죠? 자신의 후대이거든요. 그건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그걸 보면서 자란 사무엘은 적어도 자기 자식 육아에 대해서는 남다른 신경을 쓰셔야만 되잖아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 사무엘 선지자께서는 너무 바빴지 않은가 싶어요. 온 나라 국물을 위해서 순회했잖아요. 계속 라마의 자기 입에서 계속 순회를 했는데 백성들의 이런 이제 문제거리를 지도해 줘야 되고 재판해 줘야 되고 상담해 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끊임없이 분주했을 것 같아요. 다윗도 그렇고. 그럴 때 제 생각에, 제가 남자라서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자매님들을 특별하게 정말로 이걸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다 싶어요. 자기 남편이, 물론 여성도 중직자입니다. 지도자일 수 있지만 남편이 사무엘 같으면 자기 남편이, 자기 남자가 다윗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면, 사무엘 같은 역할을, 공적인 사역을 해야 된다면 그 집안에 있는 그 아내 된 분이 그 집안의 그 가정 살림살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히 육아인데 이 육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이걸 특별하게 다뤄줘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아마 사무엘 같은 경우 그랬지 않았을까. 나오미란 이 시어머니에게는 루시라고 하는 아주 마음 착하고 순종 잘하는 며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며느리를 그렇게 존중하고 그렇게 따르니까 결국은 보아스를 만나고 다윗의 조상되는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그런 며느리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이 한나에게도 나오미에게 그런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었던 것처럼 한나에게도 그런 며느리가 있어가지고 이 고부간의 후대 언약이 넘어갔더라면, 전수가 됐더라면, 내가 정말 기도하고 이 사무엘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자네도 정말로 언약을 줬고 이 현장을 보며 이 현장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아마 전수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결과로 사무엘에게도 사각지대가 생겼고 다윗에게도 오늘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다윗은 최고의 왕이라요. 그건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 잘 알죠. 제가 요즘 시편을 읽는데요, 새벽에요.
읽으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아니, 느끼는 게 아니고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을 읽어보니까 다윗이 생각이 안 나고 예수님이 생각이 나네요. 오늘 시편을 읽어보니까 그 시편 속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시네요. 예수님이 라야 하실 수 있는 그런 말들만 나오더라고. 그만큼 다윗은 그리스도를 닮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투사되는 거죠. 보여지는 건데요. 그런 예언, 모형 이런 예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 기도, 그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꼭 예수님 같아요. 그 위대한 왕이. 그런데 그 위대한 왕의 사각지대가 바로 후대로 나타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여기 사각지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각지대란 용어를 현장을 두고 많이 들었는데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성도의 내부의 사각지대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보는 눈이 열리기를 꼭 바랍니다. 우리 사각지대, 다윗의 사각지대, 여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여기 사각지대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교회 안에 사각지대가 있다. 지금. 성도들에게 사각지대가 있다. 지금. 교회 안에 청년들에게 사각지대가 있다. 지금. 결혼해야 되는데, 지금 곧 임신해야 되는데 사각지대가 여기 있다.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고요. 이 현장 보는 눈이 열려야 애통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다시는 사무엘 같은, 다시는 이런 다윗 같은 위대한 우리 선배들의, 우리 형님들의, 이분들의 사각지대가 오늘 우리에게는 없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요, 교회 문제가 아니냐 이게. 저희가 사각지대란 이런 현장을 볼 때 그때 이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한 몇 년 전에 그 길길이 뜁니다. 길길이 뛰어. 밤새도록 고통했습니다. 이거 제게 온 그 어떤 메시지예요. 정말 고통. 아까 그 찬송하에 너무 실감 나더라고. 애통한 심정으로 내가 이 현장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 그게 보이면요 잠잘 수 없어요. 고통스러워. 정말 고통스러워요. 이 현장을 덮고 있는 허감을 잡아 뜯어내야 되는데요. 이걸요, 눈에 씌인 걸 뜯어내야 돼. 이걸 못 본단 말이에요, 지금.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시대적인 세계복음화 후대들을 복받을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왜 우리가 못 누렸냐, 이게 지금까지. 왜? 그 사각지대가 얼마나 짙게 드려졌는지 이것을 심각하게 보질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다윗의 사각지대. 그 결과로 페륜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이런. 왜 복음이 확실한 그런 분들의 후대가 왜 망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가시처럼 걸렸었어요. 목에요. 늘 진짜 마음이 불편했어요. 너무 아팠어요. 왜 그렇게 복음이 확실한 부모의 후대가 이렇게 몰락해야 됩니까, 하나님? 후대는 학식으로 회복이 안 됩니다. 이런 육아 해보시서 하지만 이게 학벌로 됩니까? 이게 경험 축적으로 됩니까? 이게 종교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전문인이라고 되는 게 아니고, 실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각지대, 이건 영적인 싸움이요, 비전의 싸움이고 미션의 싸움이다. 이건 미션 현장, 싸움 현장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시간 후대 비전이 있기를 바라고요, 후대에 대한 미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걸 꼭 받으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과 부모는 팀이에요. 하나님이 이 부모를 초월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을 초월하면 안 돼요. 반드시 내 아버지 하나님과 딱 끈이 다 있어야 돼. 그게 아버지예요. 이 땅에 아버지로 불려지는 유일한 존재의 부모예요. 이 영원한 우주 안에 유일한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정확한 한 팀이에요. 묶여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부모가 하나님을 초월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지 아버지를 모르면 지가 어떻게 아버지 노릇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칭호인데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란 말은 생산자예요. 창조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아버지 노릇을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부모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창조자요, 부모는 육아를 하는 거예요. 육아는 곧 창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아책을 읽거나 육아 교육학이 끝날 때고 오해하면 안 돼요. 육아 교육학을 한다고 해서 육아가 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정도입니다. 육아라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학문 수준이 아닙니다. 육아는요. 이 하나님의 창조와 부모의 육아가 반드시 같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복음의 현장이요, 이것은 인간의 상식이 통하는 현장입니다. 이것은 진리라면 이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통하는 일리입니다. 이것이 놀랍게도 절묘하게 만날 때, 조화를 이룰 때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한나는 이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맹자하고 사무엘하고는 시대가 달라서 비교할 거리가 안 되지만 영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결과론적으로 말한다면 맹자의 어머니는 이게 없죠. 이게 없죠. 그죠? 아주 훌륭한 어머니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소문나기를. 그러나 이게 없죠. 그러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이걸 같이 가졌죠. 하나님과 부모, 창조와 육아, 언약과 그 비전과 육아,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후대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갖춘 데가 어디요? 여기 세계 비전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락방이나 이게 세계 비전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거룩한 책무요, 거룩한 사명이요, 거룩한 책무요, 거룩한 특권이고 거룩한 비전인데요, 결코 여러분들은 후대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조건을 갖춘 여기서 만약에 우리 단체에서 이런 후대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다음 말은 할 필요도 없어요. 생각하고도 싶지도 않아요. 거룩한 책무예요. 이건,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꼭 후대 응답을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윗과 사무엘의 이런 현장을 볼 때 이것이 전에 말씀대로 이것이 육아인데, 역사인데 이것이 역사란 말이에요. 옛날에 최고의 왕이 있었구나, 다윗. 그 다윗의 사각지대가 유일하게 잘생겼지요, 싸움 잘하지요, 전략 좋지요, 기도 잘하지요, 성령 충만하죠, 시도 잘 쓰죠, 노래 잘하죠, 악기 타라 그러면 최고죠. 못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유일한 단 하나의 사각지대가 후대였단 말이에요. 그 아들네들이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역사다. 역사. 과거, 역사다. 이 역사에서 한이 나오는 것이지. 여기서 렘넌트라고 하는 비전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끌어오르는 것이죠. 그렇구나. 우리는 한번 붙어야 되겠구나. 이것은, 이 역사는 반복된다. 사단은 꼭 이때 역사한 사단이 지금은 뭐하게,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거든요. 그래, 역사라는 것은 반복되잖아요. 반복. 어느 사람이 그런 말을 했죠. 역사 공부가 뭐냐?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이 뭐냐? 사람들이 도무지 과거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이 역사 공부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역사에 대해서 둔감해요. 둔감해요. 그냥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각지대란 이 주제를 잡은 것은 이 현장 보는 눈이 열리고 이 역사를 통해서 오늘 내 마음의 후대 한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이것이 내 비전이 되고 내 미션이 되고 렘넌트라고 하는 이 시대에 걸출한 비전이에요.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단체에 주신 걸출한 탁월한 비전입니다. 독특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위대한 비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성도 내부, 성도의 후대 사각지대를 여기다 지금 붙인 거예요. 붙인 거예요.
그거 보는 눈이 모두 열리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세 번째, 렘넌트 태영아 육아. 태영아는 렘넌트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육아를 렘넌트 육아로 봐야 되고, 태영아 렘넌트 육아를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주의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로 정리하기 위해서 급한 일은 급하게 긴급하게 투입돼야 되고, 중요한 일은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해나가야 되겠죠. 근데 이 균형이 잘 안 됩니다. 어려워요. 제 자신이 굉장히 약하고 이게요. 급한 것은 병원으로 말하면 응급실과 같고, 중요한 사역은 연구소와 같다고 하면 아마 비유를 좀 할 수 있겠어요. 응급실에는 피 터지는데요, 피가 터져 있고 막 지혈을 해야 되고, 진통제를 놔라, 붕대를 감아라, 그 절단을 해야 되겠다, 응급처치를 빨리 하라, 산소업기를 갖다 들이대라, 막 그런 데가 응급실입니다. 응급실에 한번 어느 날 간혹가다 한번 가보면요, 요즘 근래는 가보기가 일이 별로 없네. 아, 진짜 그 현장이 진짜 급박하더만요. 그 응급실이라는 게, 중환자실 응급실이라는 게. 그 뭐 얼마나 뭐 신음소리, 뭐 아프다는 소리, 막 금방 죽어나가는 시체도 있고요. 그 종합병원, 대학병원에 응급실 가보니까 참 대단하더구만요. 근데 급한 일은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되고, 중요한 일은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 연구소는 그와 다르죠. 분위기가 차분하고 조용하고 계속 투자를 하고, 투자해도 결과가 금방 안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요즘은 정신을 차리지만 연구 투자를 거의 잘 안 했잖아요. 모양 흉내 내고 그냥 이렇게 본 따가지고 감세해가지고 돈 들 것만 생각하고. 그러나 미국에는 세계 수준의 연구소가 400개 이상 된다잖아요. 계속 연구하잖아요. 그 미국이란 저력이 연구소에 있거든요. 연구소. 그리고 일본도 그게 강하고요. 우리나라는 그게 참 약해요. 옛날에 존슨 대통령 때 그 키스터 세우게 도와줘가지고 우리 한국에 그 물가가 좀 터졌죠. 그런데 이게 뭐 1년을 연구한들 이게 뭐가 나오나? 이게 2년을 연구한들 결과가 쉽게 안 나오니까 투자를 잘 안 해요. 안 하다 보면 나중에 기업들이 나중 게임에서 진단 말이에요. 연구를 계속하고 투자를 계속하다 보면 어느 날 대박이 터지잖아요. 이것은 태영아 사역이나 렘넌트 사역과 같고, 이것은 마약이나 뭐 상담이나 치유나 이런 현장 사역이거든요. 이런 현장을 우리가 급하게 가야 되고, 외면할 수 없는 현장이니까 급하게 가야 되고, 이런 중요한 전략 사역은 계속 투자를 해야 돼요. 계속. 그런데 어떤 폐단이 있는가 하니, 이건 급한 일은 급하게 잘해요. 근데 이걸 잘 안 해요. 이 전략을 잘 못 봐요. 놓쳐요. 이걸 누가 안 하면 저 사람 믿음 없네. 저 사람 사명도 없구만. 만약에 이런 헌신을 안 하면 아이고 저 사람 믿음이 뭐 있나 싶지만, 이거 안 한다고 누가 뭐라지 않아요. 이거 안 한다고, 예를 들면 태영아 사역 안 한다고, 예를 들면 청년이 계시다고 합시다. 청년이 있으면 청년이 이런 현장 사역을 하면 찬양도 하고 성가대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급한 사역이고 또 우리 현장 사역이고 교회 안의 현장이고 마땅히 해야 되죠.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해야 하는데 만약에 안 해봐요. 저 사람 아직 믿음이 없구나 싶지. 그런데 금방 곧 결혼해야 될 청년이 자기 결혼 준비를 한 개도 안 해도 저 사람 믿음 없네, 그 소리 안 합니다. 그거는 건드리지도 않아요. 표도 안 나요. 이건 안 해도 표도 안 나고, 이건 안 하면 큰일 나요. 이건 해도 표가 안 나고요. 안 해도 표가 안 나고. 이건 하면 인정받아요. 안 하면 표가 금방 나요. 저거 믿음 없네. 근데 이거는 안 해도 믿음 없단 말은 뭐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거예요. 결혼해봐요. 그 진수희 의원이 누군지 나 모르겠네. 그런데 뉴스만 보니까 그 결혼 조기 교육이란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더라고. 제안을 했더라고. 내놨더라고. 통과는 안 되는, 제안을 했는데 상정을 시켰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착안을 했는지 참 착하다 싶더라고. 이런 국회의원이, 그래도 이 사람은 국회의원답다 착하다 싶더라고. 이 법안이 뭔가 하니, 결혼해가지고 대화가 안 되니까, 말싸움을 하고 갈등을 빚고 이혼을 하고 그러니까 중고등 학생 때부터
남자하고 여자하고 대화법을 가르치자는 거예요. 토론을 하고 토의를 해서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것을 가르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혼이 계속해서 유지가 잘 되도록 그 틀을 만들어주자. 그런 법안을 내는 게, 아이고, 대만에는 몇 년 전에 이미 법이 이게 있어요. 몇 년 전에 됐어요. 교육을 몇 시간 수료 안 하면 이수증 안 가져가면 결혼 못 해요. 어느 이제 강의를 이렇게 교육을 받게 해가지고 이 사람 이게 교육 이수했습니다. 수료증 딱 받아야 선보러 나가도 봐가지. 선보러 나가서 이수증도 없으면은 여기 가라 얘기야 너는. 자격도 없어요. 대만은 몇 년 전에 그랬다니까요. 벌써 법안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이게 이제 법안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라에서도 이 정도인데 교회에서 청년들 결혼 준비 안 시킨다. 지금 나라에서도 이러는데 교회에서 청년들 결혼 안 시킨다. 준비 안 시킨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 이 중요한 일을 그들이 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도 표도 안 나고 그걸 아무도 염려 주지도 않아요. 기성세대가요. 안 돼. 그게 안 돼요. 그걸 꼭 고쳐줘야 돼요. 청년 여러분들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타영아 사역은 왜 중요하냐 하면 중요한 기초 사역이다. 기초 응답이다. 세계복음화 기초 응답이다. 세계복음화 기초 공사다. 세계복음화 기초 인프라다. 따라합시다. 기초. 저는 옛날에 몇 년 전에 세계 선교사 대회 때인가 어느 숙소에서 한방에서는 목사님이 저보고 세수하고 들어오시더만 저보고 로션 좀 달래. 그 얼굴에 바르고 좀 달래. 근데 가방 찾아보니까 집사람이 조그마한 거 하나 넣어놓은 게 있어서 그 찾아가지고 줬다. 이렇게 이 로션 있습니다 하고 드렸더니 목사님 딱 보시더니 아니 이거부터 주면 어떡하냐. 그럼 뭘 주란 말입니까? 아니 바르는 것도 순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어이구 목사님 뭐 순서는 무슨 순서? 이거 바르면 됐지 뭘 또 더 챙겨? 그랬더니 아니 그런 게 아니래. 얼굴에 발라도 다 순서가 있대. 그래서 난 남자가 이거 바르면 됐지 나는 그래도 이상하다 했는데 요새 이제 그게 내가 오해가 풀렸어요. 집사람 화장을 가만 보니까 순서가 있더라고. 순서가.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순서란 게 욕을 말하는구나. 그냥 얼굴에다가 이게 이게 막 색조 화장 이렇게 붙이든가 이렇게 안 바르. 그 바르면 뜬다 그러든가 자고 뭐 이게 안 돼. 그러니까 기초를 먼저 깔아놓고 그 이제 딱 때리니까 붙는단 말이에요. 이게. 벽에 시멘트 바를 때도 물을 좀 뿌리고 시멘트 가루를 싹 뿌린 다음에 기초를 깔아놓고 이게 싹 미장을 해야 붙지. 안 그러면 떠버려 이렇게. 그래 그때 그 목사님 욕을 말씀했구나. 참 목사님 예민하시구나. 그러시더라고. 화장품도 기초가 있다는데 기초를 해야 화장이 잘 먹힌다는데 기초란 이 말은 참 중요하잖아요. 건축을 하면 사기꾼이 건축하면 그러겠죠. 이제 대강 기초 해놓고 철골 대강 넣고 그냥 껍데기만 타일만 번드는 페인트만 멋지게 하고 도배지만 미끈하게 인테리어 해놓고는 아주 비싼 건물이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양심 있는 건축가라면 보이지 않는 지하 기초를 튼튼하게 파겠죠. 철골을 제대로 넣고 보이지 않는 철골이 보이나? 이 건물의 안에 철골이 보이나? 안 보이지. 타영아 육아는 그래서 잠재 육아입니다. 잠재 교육입니다. 그게 그 아이의 뇌 속에 고피질, 뇌 속에 전부 잠재되는 겁니다. 그 안에 기초에 전부 기초예요. 그러니 그 태영 유아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언약을 누릴 것이며 어떻게 TV를 절제할 것이며 어떻게 체계 환경이 되게 할 것이며 어떻게 기도 환경이 되게 할 것인가. 그것은요 중요한 기초입니다. 기초. 그 아이의 인생의 기초를 까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기초 공사는 진짜 부부가 전쟁하듯이 해야 돼요. 우리가 싸울 때 어떻게 할까 아주 막 이렇게 그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짜듯이 부부가 앉아서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자, 어떻게 하자, 이게 부부가 합의가 돼야 돼요. 정말로 돼야 돼요. 이건요. 해서 유해 환경, 좋지 못한 환경을 제거하고 가장 이 후대가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끌어내야 돼요. 만들어줘야죠. 만들어주고.
그 전부 기초인데, 전부 기초가 깔리는 건데, 그걸 한마디로 지금 말하는 게 기초다. 나중에 뜯어 고치려면, 아니 지난주인가 지난주 유흥선 맥스니까 했더니, 여러분도 들으셨나 모르겠다. 영적 문제 해결될까 안 될까? 영적 문제 해결된다 안 된다? 아니, 그 부분은 안 들으셨는가? 안 된다. 안 돼. 그럼 우리가 뭐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럼 은혜는 뭐냐? 이걸 치료하냐? 이걸 해결하냐? 아니다. 이건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은혜는 뭐냐? 요 놈을 맥 못 쓰게 만드는 거지. 이걸 맥을 못 추게 만드는 거지. 은혜 강물이 막 불어나버리면 이놈들이 전부 다 묻혀버리는 것이지. 맥을 못 쓰는 거지.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해결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게, 그게 언제? 사람이 문제가 터져나오는데 그 잠재 뿌리가 그 안에 들었잖아요. 기초가 들었잖아요. 건물이 뻥 무너지는데 타일 때문에 무너졌나? 안에 철골이 약해 무너졌지. 건물이 뻥 무너지는데 그게 무슨 도배지가 잘못돼가지고 무너졌나? 철골이 기초가 잘못돼 넘어지지. 기초. 인간의 잠재의식, 이거 그릇입니다. 거기서 그릇이 나오고 거기서 지도력이 나오고 거기서 인물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한국에서 아무리 100점 맞춰놔도 100점 다 맞아도 지도자가 되기 어려운 이유는 이 그릇이 딸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게 딸려요. 그러니까 기초다. 기초. 아까 과자 얘기하는 것도 육체를, 신체를 위해서 기초입니다. 기초. 잘 깔아주셔야 되죠. 과자. 오늘도 우리 애들 집에 가면 또 과자 많이 먹을 겁니다. 어떤 집에는 제가 이걸 한 지난주 메시지를 듣는 그 동네는 반응이 심하더라고. 아주 이 메시지 듣고 나서 반응이, 메시지 끝나니까 우르르 몰려가지고 막 질문하고 막 이러던데, 어떤 집에는 한 달에 과자 값이 30만 원 40만 원 나가는 집이 있대. 외상 달아놓고 그걸 한꺼번에 갚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먹어요 애들이 과자를. 과자 단 거 많이 먹으면 산만하면 애들 집중력 안 됩니다. 지체장애 있는 분들, 정신장애 있는 분들 보세요. 사탕 입에 물고 삽니다. 질질 흘리면서 계속 단 거 이거 안 됩니다. 당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밥을 씹어 먹어서 생기는 이 포도당은 뇌를 자극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먹는 사탕, 아이고 그건 음식 아니네요. 그건 정말로 음식이 아니네요. 음식이 아닐 정도가 아니고 독소네요. 그 안에요. 아이스크림, 그건 음식이 아니네요. 그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걸 섞어 놓으려면 유화제를 쓰는데 그게 얼마나 독한 줄 아오? 그걸 애들이 다 먹는 거예요 지금. 그래 애들이 성질이 더럽잖아. 애들이 산만하고 조용히, 어떻게 뭐 예전에 뭐 창세기 3장 아니었네 예전에. 그래도 성질이 차분했잖아요. 왜? 단 걸 안 먹으면 일단 성질이 차분합니다 사람이. 콜라 이거 먹고 단 거 많이 먹으면요 성질이 괴팍해져요. 아유, 진짜라니까. 거짓말처럼 드는 것 같아. 오늘부터 집에 가서 이제 당장 또 애기 과자를 내라 다 빼앗아 가지고, 그러면 또 안 돼. 그럼 조금 거리를 좀 전략을 짜야 돼. 아빠 엄마가 과자 대신에 다른 걸 서서히 멀어지게 하도록 해야지. 당장 오늘 갔다 애 울릴라 또. 결론, 기도 제목, 사각시대를 황금어장으로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기도를 오면서 계속 했는데, 사실 제가 기도한 내용, 그 마음에 어떤 걸 지금도 표현이 잘 안 돼요. 안 되는데요. 여러분, 사각지대가 여기 있다. 여기. 이걸 봐야 되고, 두 번째로 이 사각지대가 황금의장이라. 황금의장.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 여기가 여러분들의 후대, 여기서 그물 던져가지고 여기서 건져내야 되는데, 황금이 여기 들었단 말이지 지금. 황금의장이 여기 있단 말이지 지금. 이 황금의장 발견하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르겠는데, 자관 이 얘기입니다. 제가 계속 이 지금 중심이 가득 차는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이 사각지대를 황금의장으로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요,
이 집안에 이 성도님 여러분 집안에서 지금 사무엘 같은 인물이 우리가 아니고 우리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대 복음하실 시대 경영하실 하나님의 그분의 수첩에 그분의 스케줄에 그분의 계획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언약 가문에서 이 엄청난 황금의장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고, 그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육아를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 육아로 생각을 허들 마시라고. 이건 창조와 버금가는 창조를 완성하는 거 육아입니다. 육아. 하나님의 창조와 부모의 육아가 맞아 같이 맞물려야 이게 한 인간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딱 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창조해도 부모 육아가 안 따라주면, 부모 육아가 예비가 안 됐는데 그 후대가 인물 나온 거 봤어요? 없다니까요. 그냥 인물이 자동으로 되는 법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부모의 젖먹이는 거, 부모의 육아를 초월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한나가 그 언약을 부여안고 끌어안고 울며 기도한 그 신앙, 그 비전이 그렇게 돋보이는 거지, 빛나는 거지. 그런 여자가 많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성도님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황금의장입니다. 아멘. 크게 해요. 여기가 황금의장입니다. 그물을 던져라. 여기 세계비전교회에서 인물 내라. 여기서 렘넌트 내라. 여기가 황금의장이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집에 가서 손주를 볼 때 황금의장으로 봐야 돼요. 렘넌트 황금으로 봐야 된다니까. 그러면 기도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내가 이 아이에게 그냥 일반 세상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는 그런 게 아닌 전혀 다른 눈으로 이 아이를 봐야 되고, 한 번 돌봐줘도 한 번 말을 해줘도 전혀 다른 말을 해줘야 돼요. 아이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말, 격려해주는 말, 힘을 주는 말, 자꾸 비전을 미션을 깔아주는 말, 이런 말들을 뭔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 두 번째로 렘넌트 그대들이 해야 될 게 뭔가 하니, 복음을 수선하고 후대를 대후하는 이 사명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세계비전교회는 뭐 이런 응답이 있구만. 쉽게 빨리빨리 올 것 같네요. 아마 목사님이 그릇이 커져서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뵈면 제 느낌이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툭툭 트이신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저희 같은 사람은 애를 써야 돼. 이래야 응답 받을 것도, 목사님은 슬슬 이루고도 금방 응답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대단한 거거든요. 이래도 어떤 사람 응답이 힘든데 슬슬 아멘 이래도 금방 응답이 오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이런 여러분 교회 시설이나 유치원도 그렇고 그런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시설들이 갖추어지고 이 지역 복음화의 기념비적인 교회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렘넌트, 이건 뭐 대박이 터지는 응답인데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이건. 그럼 어떻게? 빨리 기도해요. 좋은 말 할 때 빨리 기도해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이건 섭니다. 좋은 말 할 때 헌금해요. 빨리 여러분이 이 목표를 저도 목표 세우고 기도하거든요. 헌금도 목표를 정하세요. 굉장히 크게 잡으세요. 그릇을 키우세요. 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재미를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완전 헌신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고 복 주시는가를 맛을 한번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후대가 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RBM 공동체 세워줄 수 있도록 이렇게 모일 때만이라도 한 번씩이라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감사오니 여기 청년들에게 결혼하기 전에 미리 결혼 준비할 수 있도록 나라의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 세계비전교회 청년들이야말로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언약 안에서 비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결혼의 준비가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여기 성도님 부부, 부모, 조부모님들에게 정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있었던 이 사각지대요 이 암흑과 같은 이 성도의 후대의 비전에 대해 오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의 이 가정, 나의 교회 안에 이 후대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주요 하나님의 황금의장임을 알게 해주시고
여기에서 황금 같은 렘넌트들이, 인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언약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